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기 위할 때 먼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심령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가 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거룩하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께 찬양을 올리며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는 그런 믿음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할 때에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그 보혈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의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그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에게 그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자유케 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피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전심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에 또 많은 허물과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들이 신실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주님께 정말 산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만은 저희들의 나약한 마음과 또 나약한 의지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늘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늘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가지인데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세상에 주님의 나무에 저희들이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어서 말라서 삐뚤어지지 않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업신여기고 불사를까 염려됩니다. 주님 또 저희들이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이런 어려운 세상에 정말 우리 믿음이 정말 꺾이지 않고 또 온전히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함지교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나라가 참 어려운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정말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사명을 전도의 선교의 사명과 또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도움 또한 경제적인 그런 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선교의 사명으로 정말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많은 또 지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분들이 많은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는 또 목사님, 형제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한 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마음으로 드리고 또 입술로 찬양하고 또한 또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많은 또 경제적인 복과 또 넉넉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운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살펴 주시고 또한 최근에 많은 또 은혜 가운데서 큰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답을 또 한번 해주시죠. 정말 행복한지. 네. 네.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지난주 소그룹 전체 모임 때 아마 기억하실 건데,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25가지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적으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25가지 그 질문 가운데 혹시 이 질문 기억하시나요? 나에게 소소한 행복은 무엇인가? 아마 기억하실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참 다양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밥상 차리는 게 소소한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밥상 차리는 게 정말 가정주부가 소소한 행복일까? 귀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밥상 차리는 게 소소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가족들과 식사하는 게 소소한 행복이다. 또 라이딩하는 게 소소한 행복이다. 또 어떤 분은요, 혼자 있는 게 소소한 행복이다. 혹시 아마 결혼 생활에 너무 지달리셔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또 잠자는 게 소소한 행복이다. 또 누군가는 치킨 먹는 게 소소한 행복이다. 그렇게 이제 다양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았거든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소소한 행복은 무엇일까? 혹은 일상의 행복은 무엇일까? 그런 걸 한번 물어봤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강아지랑 산책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소소한 행복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소소한 행복은 무엇일까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직장이 이 복지가 너무 좋잖아요. 복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직장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직장은요, 저를 위해서 노후 자금을 적금해 줍니다. 별로 안 좋은가요? 너무 저에게는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식사도 제공해줘요. 다 제공해주는가? 이제는 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식사도 제공해줘서 그게 저에게는 또 소소한 행복이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4년마다 렌트카를 바꿔줘요. 차를 바꿔줘요. 렌트로. 저에게는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주 본업이 뭐죠? 저는 이제 본업이라고 하면 본업이지만 목회자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직장은요, 제가 목회적인 업무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외출을 허락해주는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안에서 제가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소소한 행복, 일상 행복, 한번 직장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복들을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소소한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그 답들을 보면서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 문자 그대로 보면 만족함, 그리고 기쁨, 그 평온함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긍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행복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긍정의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지 않죠. 절대적 긍정의 어떤 상태는 맞지만 기준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아까 제가 이제 소소한 행복 이야기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이 소소한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 강아지하고 산책하는 게 소소한 행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서회점에 있는 강아지를 너무 이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무서워해가지고, 아마 저분에게 이 강아지를 산책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하고, 행복하셨죠? 이러면은, 과연 행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개인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 행복의 기준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이제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이 소소한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근데 가족 관계에 항상 불화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족들과 식사하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식사할 때 행복을 느끼지 않냐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과연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그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다르죠. 또 그것에 대한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의 기준에 있어서는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 그 자체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행복의 기준에 있어서는 상대적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요, 상대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 적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상황이나 개인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행복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만족 혹은 기쁨, 그리고 평온함을 느끼는 그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행복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무엇을 느낍니까?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할 때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는 절대 행복한 감정을 느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은 기쁠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만족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항상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행복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기록만 보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들을 보면요, 항상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그의 서신서에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자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행복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절대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복의 그 요소가 뭐라고 했죠? 만족, 자족, 기쁨, 평강의 상태. 그게 행복한 상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행복하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행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보셨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한대요. 어떤 상황에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행복할 수 없는, 행복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평강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뒤덮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평강을 누립니다. 나는 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본다면요, 과연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과연 이 세상에 속한 그 누가 이 사도 바울의 연속된 고난과 근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행복의 기준과 가치로 삼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을 때 그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복의 그 기준과 가치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 속에서 얻는 그 행복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어떠했죠? 지금껏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행복을 배설물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과 예수를 얻는 그 자체를 참된 행복으로 누리며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모세는요, 최소한 40세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 속에서 주어지는 그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행복의 절대적 기준을요, 세상의 가치로 삼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신이 누릴 그 행복의 절대적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삼고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참된 행복을 이 모세는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까지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이 모세가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나이가 40이 되매 40 이후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 이전까지는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의 왕궁에 지내면서 모든 지혜를 배웠고 또 말과 행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존재가 바로 이 모세라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최소한 모세는요, 40세 이후부터는 어떠했습니까? 지금껏 자신이 애굽에서 누려왔던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행복만이 참된 행복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행복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로서 지금까지 누려왔거나 혹은 영향을 받았던 그 행복은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근거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애굽의 왕자라는 그 자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애굽의 왕자 정도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죄에 기반한 쾌락을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때?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세상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요,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것 가지는 게 낫잖아. 그래서 만족감을 느끼잖아. 평강의 상태이잖아. 기쁘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근거한 행복을 어떻게 했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수모를 겪는 것을 참된 행복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참된 행복이요, 너무나 부럽습니다. 동시에 그 모세가 누렸던 그 행복을요, 오늘 저도 날마다 누리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근거한 행복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게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고 평강의 상태에 머무르게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언제 주어지는가? 이 물음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언제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집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세상의 논리적 잣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참된 행복을 누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참된 행복이 주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불행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행복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불행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요, 실상은 어떻죠? 얻는 것보다 잃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행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니 순종한 그 결과가 이 모양이냐.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불행해 보이는데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세상의 논리적 잣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이면을 보면요, 너무나 불행한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물들이 무엇인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가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채찍질 당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옥에 갇히게 된 그것이 무슨 행복이란 말입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는데 이게 무슨 행복이란 말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보면 이게 행복입니까?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근거한 행복으로 보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행복과 유익의 눈이 멀어서 영원한 행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행복은요, 우리에게 잠깐의 그 유익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그 행복은요,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하죠.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육체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비록 이 땅에서 주는 행복은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언제 주어지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분명히 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 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가깝다라는 그 말은요, 거리와 관련된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유대감과 관련된 감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과 소통에 대한 관계적인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영적인 의미도 가깝다는 그 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까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무리한 해석은 아니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물리적 거리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그런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감정적인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혹은 영적 거리라고 하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물리적 거리뿐만이 아니라 감정적 거리, 관계적 거리, 영적 거리를 날마다 좁혀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멀리 떠난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모든 거리가 좁혀지게 되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모든 거리를 좁혀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언제 주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답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진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길을 가거나 혹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함께하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생명의 길, 혹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그 길을 쫓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늘상 생명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길 가운데는 온갖 죄의 유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짓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죄의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온갖 죄의 유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짓한다 할지라도 그 손짓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근거한 그 행복을 따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근거한 행복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근거한 그 행복의 자리에 앉지도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과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화려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행복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참된 행복이라고 증가합니다. 또한 세상은요, 자신의 소유를 움켜쥐면서 그 소유를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사용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참된 행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역경으로 뒤덮인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주어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을 소유한 자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하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나눠주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이 말씀을 들고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우리가 찬양으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실상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따지면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그 삶이 없었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주님 내가 거짓된 행복을 참된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지고서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며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거짓된 고백을 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체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예배의 자리를 앉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그 참된 행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비록 고난의 역경이 뒤덮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참된 행복의 길임을 알기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 길을 걸어나가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행복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로 삼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근거하면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이 무슨 행복의 삶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근거한 행복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 가운데 고난과 역경으로 뒤덮인 험난한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된 행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삶으로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생일 우리 이벤트를 해야 되죠. 불 한번 붙여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우리 유준 자매가 한번 붙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생일 주보에 나와 있죠. 생일 당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하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오십시오. 두 분밖에 없어요? 없어요? 동원이도, 또 누가 있죠? 동원이하고. 오영미 형제. 오늘 두 분만,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한 개만 꽂아주세요. 한 개만 꽂으면 100살인 거 아시죠? 100살까지 살아보자. 자, 우리 축하의 의미로 한번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생일 축하. 한 번 더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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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시면서 폐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에도 하늘에 신령한 것에도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이를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이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치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모두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